오늘은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교체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 우리만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 안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부족하다 할 수도 있겠군요. 자,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말하자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런 구원은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구원이 이런 것이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는 것을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 보았을 때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먼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어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는 누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죄 가운데 마음껏 돌아다니던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자, 어부에게 중요한 것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물고기만 잡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부가 물고기를 그냥 그물을 치고 잡을 뿐만 아니고 이 어부가 잡힌 물고기에게 그물을 올려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하나하나 건져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부가 그물을 올린 다음에 물고기에게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어부의 일이 시작됩니다. 어부의 직접적인 일이에요. 그물을 잡을 때는 어부가 손을 대는 거 아니잖아요. 그물로 그냥 잡죠.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에 직접 손을 대는 거는 그물을 걸려온지 다음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말하자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어부의 일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도 계속 되는 거예요. 혹시 말이죠, 이 어부와 그물, 우리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다 이렇게 비유를 대니까 혹시
야, 나는 그물에 잡혀있는 것보다 이불 속에서 마음대로 다니는 물고기가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비유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바로 그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기서도 나타나고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또 이것을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주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이어지게 되는 이 질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이렇게 우리가 머무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미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지만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았구나 하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그리고 바다에 어디서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별들이 뭐 저절로 그렇게 하나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44철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도 합니다. 뭐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또 눈이 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아, 그냥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거 아니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런 자연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구원을 받지 않았어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이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연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육신의 생활을 위한 그런 조건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고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이룹시다. 이 구원을 제가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심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뭐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 이게 나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그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가? 나는 그냥 구원에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또. 자,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신 다음부터는 그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일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이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12절 말씀의 이 말씀에 13절이 더 중요합니다. 자,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행하는 당사자가 둘이 나오죠. 그렇죠? 자, 먼저는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또 누가 행합니까?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행하시는 따라서 누가 행해요?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런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를 나는 받기로 원합니다. 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뭐 해결해 주십시오라든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십시오라든지,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실 때는 그런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열망, 선한 욕구, 선한 소망을 일으켜 주셔서, 말하자면 그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 내용들입니다. 우리 겉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급해졌을 때에 홍해 바다를 불로 쫙 갈라놓으시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을 다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한 일도 없이 그냥 건너가지고 구원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딱 해주시면
것이 나도 뭐 다 건너고 나도 뭐 다 하고 나도 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진 바다를 건너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이미 갈라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바다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승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김은 누구를 위한 이김입니까? 우리를 위한 이김을 벌써 이겨 놓으신 거예요. 벌써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건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열어놓으셨으니까 건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을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갈라진 바다를 건넌다. 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물이 확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바닷속을 가다가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그거를 보장을 받고 무엇으로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이죠. 바다를 나누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저 바닷속을 들어가도 좋다. 저 바다를 건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저 바닷속을 건너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 나누어 놓으신 바닷속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는 것은 그는 믿음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너가고 싶다, 건너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뒤따라왔던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을 건너는 것을 보고서 야,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건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싹 건너는데 아무도 없이 물만 갈라져 있으면 이건 애국 군사들은요 절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그 물이 언제 확 쪄지는지, 언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선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스스로 너 구원을 위해서 힘써가고 너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원을 따라서 네가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힘써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소망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점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래서 이것을 15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별들로 나타나며. 이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소망을 따라서라는 것은 사실은 순전이죠. 따라서 힘써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캄캄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두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이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따라서 이게 행하면서 산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밝힌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국에 붙잡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결국 붙잡는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행한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축원합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이 예배절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 제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에 가시든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첫째 중요한 것, 그는 복전입니다. 너희 안에 주신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라는 게 순종이죠. 복전이죠. 12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복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그렇게 복종했고 그래서 없을 때도 더 그렇게 하고 항상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무엇인가? 그게 복종입니다. 오베이, 영어로 오베이, 순종의 순종.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 중요하고 복종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순종의 본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잘 알죠?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쭉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되십니다. 자, 그 중에서도 8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이 되셨는데 어떻게 해서 순종의 본이 되셨는 거 아니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우리의 성도의 순종은 그러므로 어디까지 가는 순종이어야 하는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말이죠, 우리 성도로서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뭐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죽어도 못할까요? 아이고, 죽어도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죽게 되면 다 하실걸요? 죽기까지 순종한다. 순종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무엇인고 하뇨?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죽는 자리까지 안 갔다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다가 정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자기 자랑합니까?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끝까지 순종. 다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항상 걱정하여. 그 다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거 다른 건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조심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모든 신경을 다 곤두 세워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의사가 힘들다. 제일 의사 중에 힘든 의사가 외과 의사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이죠. 그래서 의학생들 중에서 사실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힘만 들고, 돈 버는 것도 사실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힘만 들고 막 피어나가는 게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원자가 적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힘들어서. 힘들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이런 이 외과 의사가 한번 우리 사람의 심장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술하는 칼이 심장에 어딘가 잘못하게 하고 찌르거나 어디 잘못된 부분을 자르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는 중요한 수술을 할 때는 처음부터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는 거죠. 아주 조심한다는 거죠. 그 1mm의 차이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건강을 꺾일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그것에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수술할 때. 그만큼 조심성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이루어 나가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그렇게 조심성을 가지고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사단이 어디에 틈을 보아서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하는 일에 말하자면 동역자십니다. 동역자. 파트너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 공부를 배우는 학생이 참 노련한 선생님과 함께 같이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일을 한다 해보십시오. 그 선생님과 내가 같이 무슨 일을 한다. 이 학생이 얼마나 조심조심 하겠어요. 내가 무슨 실수나 하지 않을까. 얼마나 조심조심 하겠어요. 내가 우리 잘못해서 선생님이 나를 좀 잘못 보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은 참 존귀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시비는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 자체도 안 좋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힘써 참여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 일은 이 방향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세상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고 사람이 무슨 문제의 핵심이고 사람이 무슨 해결점이 되는 줄 알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일인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힘써 계속하여 행하라. 그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룬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첫째는 항상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요. 항상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통역자들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시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힘써 일하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위해서는 힘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일에만 우리의 관심을 너무 두고 너무 많은 애쓰고 힘썼던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무슨 일 하라든지 믿음으로 했어요.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소망과 선한 일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여 나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온전한 자녀로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 밤에 하늘의 별이 피나는 것 같이 어느 곳에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든 분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